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위 수양회 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전도 집회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있을 주계 수양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머니 원례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도 또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반갑습니다. 수양회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 수양회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이제 어머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왔을 때 작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그 사르밧 과부는 몰랐을 겁니다. 소년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 중에 아무도 계산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한 영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일의 중요성을 측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주님 앞에 빨리 가기 원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살아서 하는 일이 열매가 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 낙원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학위수양회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 가치를 세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위수양회 때 또 집회 때 바친 시간들, 그 시간의 가치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특별하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문명이 홍수 때 다 파멸당한 것처럼 전 세계는 결국은 파멸당하도록 돼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인생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6절 끝에 그 온기란 말,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태양과 온기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온기.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지금 전 세계 사람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늘과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선포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와, 하늘은 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고, 또 하늘은 높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상상의 상상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이는 이 보통 하늘과 또 하늘 아래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래서 이 궁창 하늘 아래에 있는 대기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 주님이 모든 걸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씩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솜씨가 아주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떤 사람이 거미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미줄을 한번 뽑아봤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는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거미 한 마리 속에 거미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이제 실험적으로 뽑아봤다 하더라고.
3.2km. 3.2km. 어떤 사람은 이제 닭이 알을 낳을 때마다 세봤는데 한 닭은 1515. 그러니까 닭이 매일 알을 낳는데 1515. 뭘 더 낳는 사람도 있겠죠. 세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궁창 아래에 좀 동물과 식물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 사실은 최고의 발명가, 최고의 과학자, 뭐든지 최고는 무조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뽑아내서 쫙 이으면 미국 대륙을 왔다 갔다 할 때 10번 왕복한다고, 10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모기가 1초 째깍할 때 몇 번 날개짓 하는지 아세요? 물 책에 나오는데 700번. 째깍하는 순간에 모기가 700번. 벌은 440번 정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째깍하는 순간에 440번. 야, 이게 정말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햇살이 싹 비칠 때 벌레, 정말 눈꽃보다 작은 조그만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 보고, 이야, 어떻게 이 조그만한 것이 기어다닌다는 건 그 속에 온갖 부속품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신기하다. 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봐봐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속에 장치가 다 돼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더하니. 좀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연은 항상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보았는데 조선시대도 그걸 봤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봤잖아요. 삼국시대도 보고 고조선시대 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 말은 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날 밤에 똑같은 걸 똑같이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걸 보여주고 똑같은 걸 보여주고 낮에도 우리가 보는 것 자체를 대대로 동일한 것을 대대로 똑같이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하, 정확히. 그래서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지었으면 옛날에 똑같이 벼농사 똑같이 짓잖아요. 똑같은 식물을 똑같은 걸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모습을 그대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운반해주는 운반자와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똑같은 걸 똑같이 말해주니까 동일하게 교훈을 받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에리로 타락해가지고 이게 뭔가 배운 것을 전해줄 때 그대로 못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세월을 흘러가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쫙 세워놓고 하는데 말을 전달할 때 앞에서 어떤 얘기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얘기해주고 고생해주고 끝에 가면 뭐가 됩니까? 완전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분명히 노아 홍수 얘기를 자손들에게, 노아가 자녀들에게 하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자꾸 틀어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모든 것이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해 오는데 얘기가 흐트러져서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날은 날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그래서 낮이 되면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항상 그 생명체가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딱딱 보여주고, 그대로 본성이 안 바뀌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인간이 전달하는 것은 자꾸 왜곡이 생기는데, 또 전달해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호주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왔는데 원주민에게 캥거루 보고 저기 뭐냐 물으니까 캥거루 해가지고 저게 뭐냐 물으니까 캥거루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캥거루라 이름 붙었는데 나중에 원주민 말을 배워보니까 캥거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도 몰라요. 그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잖아요. 유카탄 반도, 그게 이제 마야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유카탄 반도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마야인에게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까 예 뭐라고요? 유카탄이란 말이 예 뭐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유카탄 뭐라고 했는데 여기 유카탄 반도구나 해가지고 이름 지어놨는데 나중에 그 원주민 말을 배우고 보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밤낮 교차되면서도 맨 동일한 걸 똑같이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을 매년마다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훈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걸 통해서도 그거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또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이제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무언으로, 자연은 무언으로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 전집 보면요, 이 선다싱이 자연을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무언이지만은 잘 보면 인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 자연이 무언으로 말해주는 걸 딱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갑자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무언으로 자연이 말해주는 소리를 말하면서 그 말씀이라고 갑자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 왜 이걸 말하고 있냐면 성경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작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즐겼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늘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무언으로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하늘과 땅이 무언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말해준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기 지금 로마 10장이 복음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지금 여기 복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인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연이 무언으로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복음은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건 말 없이 말해주는데 성경은 정확한 말씀 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걸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주님 손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손의 작품인데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주관들, 정세들, 권세들, 천사들도 주님이 다 만드셨고,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존재 목적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그만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잠깐 취한 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잠깐 사람이 되신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은 바로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시편 8편입니다. 팔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19편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8편은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보다 훨씬 더 큰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바로 복음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언으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아주 명백한 말씀으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걸 얘기했습니다.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9편에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것에서 끝까지 운행하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무언으로 말씀하는 그 소리와 복음 말씀을 연결시켜서 딱 얘기를 하면서 포커스를 태양에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태양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하늘 이것저것까지 운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는데 태양 크기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130만 배.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름의 109배라고 하는데요. 할 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계산된 걸 보니까 양귀비씨가 정말 작잖아요. 양귀비씨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지구를 양귀비씨라고 하면은 볼링공 정도, 태양이 볼링공 정도 크기라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양귀비씨하고 볼링공. 그러니까 지구가 100만 개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양귀비씨를 100만 개 정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이제 볼링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구는 작은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달린다 그랬는데, 정말 이 태양이 달리는데 한 100만 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이제 우주를 달리고 있는데, 이 태양계 속에 이제 이 태양이 움직일 때 우리 행성들이 같이 돌면서 같이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태양이 하늘 이끌어질 것까지 운행하며, 그래서 이 태양이 이제 이 우주를 막 달리면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주님이 그렇고 복음이 그렇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딱 드신 것이 태양을 딱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을 예를 들면서 이 태양을 뭐와 연결시키냐 하면은 복음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지금 연결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복음은 상당히 유사점이 많고 태양과 예수님은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잘 보면은 태양이 지금 우리가
천동설, 저동설 하는데 여기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돈다는 게 우리 시대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돌고 있고 태양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어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영향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 여기에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로마 10장에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태양의 영향력이 세계적인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태양 없으면 다 망하는 것처럼 복음 없으면은 전 세계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태양은 우리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복음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태양인 것처럼 복음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영향력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는 사람은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잖아요. 지옥의 공포,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이 어둠을 많이 겪은 사람, 추위를 많이 겪은 사람은 태양 보고 얼마나 반가워요. 죄에게 시달리고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딱 깨우칠 때 복음이 태양과 같은 아주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태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83년도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년 되면 이제 40년 돼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이거 복음을 깨우쳤을까? 복음. 내 인생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두움에 참 태양이 쫙 밝아오면은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태양은 살균작용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죄를 죽이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어떤 여기 우리 한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장을 하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 이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 아내 같이 이렇게 합장하려고 이제 이렇게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부 사서 딱 가는데 그날 굉장히 그 빛도 잘 안 비치고 구름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려고 이제 그 관 뚜껑을 탁 여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답니다. 그게 막 구더기가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시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자버져 가지고 이거 도무지 이장 못한다고. 그런데 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요, 햇살이 거기를 싹 비추니까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벌레들이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벌레는 빛을 싫어하잖아요. 빛이 싹 비치니까 그냥 그래서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이장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공고하면서 젊은 청년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죄는 저절로, 벌레 같은 죄는 저절로 멀어질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복음이 내 인생에 크면 클수록 복음은 죄를 몰아내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 때문에 모든 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유지시키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사실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태양은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음만큼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 해는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지금 힘있게 비치고 있는데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복음을 힘차게 비치고 계신데 그 복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동굴 속에 끼어 들어가서 어떻게 안 나왔든지 안 나오려고 스스로 빛을 계속 피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냐 보면은요, 이유가 뭘까요? 빛을 싫어해서 빛을. 복음 받아들이면 자기 멋대로 못 살까봐 그 복음을 피해 숨어 들어가잖아요. 벌레들은 어둠 속으로 샥 숨어드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해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가능한 어떻게 하든 간에 빛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복음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예수님과도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것에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래서 여기에 해를 얘기하면서 신랑과 장사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태양은 복음과 비슷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돕는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돋는 해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돋는 해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돋는 해로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해가 지면은 달이 뜨는 것처럼 이제 달력하려고 했는데 우리가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고, 성경에 샛별을 징조라고 해요. 샛별. 그러면서 다시 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도 다시 해로 오시는데, 해로 오실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데리고 주님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외양간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탁 불려서 들판으로 콱 나가는 것처럼요,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이 외양간 같은 지구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탁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처받은 것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인생살이 자체가 고생입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자식에게 얼마나 상처받는 것이 많아요. 또 특별히 불신자에게 상처받는 것도 많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을 해왔고,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도록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성경 다시 봅시다. 시편 19편 다시 보세요. 19편 다시 보면은 여기에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에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아서, 여기 이제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아서, 장사꾼이란 말이 아니라 용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왜 굳이 신랑과 용사라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신부 구하러 오신 겁니다. 신부. 자, 주님이 신랑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부란 얘기예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 주님은 신랑과 같고, 초림할 때는 주님은 용사하면서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신랑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모습이 두드러질까요? 재림할 때는 용사 모습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주님은 신랑인 동시에 재림할 때는 용사 모습이 두드러지잖아요. 왜냐하면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로 세계를 정복하러 오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님은 신랑이자 용사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신랑 맞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신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주님은 신랑인 동시에 용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용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장수면서 용사면서 바로 신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맞는 것이 봐요. 여기 아가서는 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 신부 얘기잖아요. 솔로몬과 술라벤의 사랑 관계 그린 거니까 신랑 신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록은 주님이 바로 용사로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심판주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인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면서 용사인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구, 이 우주 안에서는,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항상 가장 중심이잖아요. 태양 중심으로도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은 태양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이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복음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19편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나와서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래서 이 태양이 운행하면 지금도 빛을 계속 발하고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계속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온기에서, 온기입니다. 온기. 자, 태양 얘기하면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온기. 자, 이 태양에 나오는 빛과 온기. 참 우리 어린 시절은 참 추웠어요. 그때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시절은 굉장히 추웠다. 이제 저도 강원도 살았기 때문에 참 추운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무 신고 다녀요. 고무 신고 다녔으니까 겨울 되면 양말 두꺼게 신어도 얼마나 발이 시른지. 그리고 햇살이 다 밤에 이제 겨울에 햇살이 다 비칠 때 그 햇볕 비치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그 있었던 경험이잖아요. 참 그 지금 다 새로운데 그 태양의 온기, 여기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태양에게 온기가 있는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빛이 이걸 굳이 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좋은 빛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온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용서라는 온기가 오잖아요. 주님께로 속죄가 왔습니다. 그 은혜만큼 따뜻한 게 없잖아요. 사랑만큼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거기에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0번에 7번씩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자매가 내게 잘못하면 용서해 주란 말은 주님은 언제든지 항상 기꺼이 용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긍휼의 온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온기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식물도 태양빛을 잘 받으면은 잘 자라고 결실하는 것처럼 주님께로 향하면은 우리도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싶으면 좌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래 보면 소망 없는데 얼굴을 위로 들어서 주님께로 향하면 틀림없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바르게 살 힘 같은 거 생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은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인생을 절대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레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서는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7 금촛대를 얘기하면서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해를 얘기했습니다. 해가. 그러니까 해가 흰빛게 비치는데 해가 여기 해가 흰빛게 비치는데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흰빛게 비치는데 요 해가 어디 있냐면은 7 금촛대. 촛대가 뭡니까? 7 금촛대. 교회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주님이 태양이시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주님의 빛을 이렇게 받냐 하면은 어디에서? 해가 흰빛게 비치는 곳이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고, 주님 빛은 용서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꿔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자 우리의 용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왜 그 용사라는 것을 왜 굳이 또 얘기했을까요?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양이신데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제게 이렇게 이제 하나 보내왔는데, 우리도 세상에 빛을 전달해 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 키스글라스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내용이 보니까 키스글라스가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구원받고 훈련은 글래스고 이제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외선교부 소속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대구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이제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단체에 거기에 본부에 이렇게 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면은 정말 주님의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틀림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의 온기, 그 추운 겨울에 그 태양의 온기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빛을 딱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빛을 잘 받으면, 주님 빛은 사랑 빛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주님 빛을 받으면 영혼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태양도 참 실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받을 때 가장 좋을 겁니다. 가장. 여기 이사야 30장 한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종로로 다다가 참 이 가나안 땅 해방, 이제 에집트에서 해방될 때,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런 노인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태양빛을 봤는데, 바벨론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상태에서 태양을 볼 때 똑같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일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때 태양빛은 과거에 보던 태양빛하고 다르게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 보일 것이고, 달빛도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에 태양빛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태양빛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살았을 때 태양빛도 희미하게 보였는데, 구원 딱 받고 난 다음에 태양빛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훨씬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천국 들어가면은 태양빛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천국 가면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빚으시는 겁니다. 22장 4절 5절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천국 가면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그래서 이 태양의 온기를 얘기했는데, 복음은 정말 온기입니다. 복음은 정말 온기지 않습니까? 태양에게 온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깨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데,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치실 때, 그때야말로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온기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쫙 비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치료가 되고, 우리 영원히 주님의 빛 가운데 살 때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사실 온기, 따뜻한 빛일 겁니다. 따뜻한 빛. 우리에게 아주 최상의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은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학위 수양회 때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말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